자,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창세기 37장에 또 요셉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기억을 하시고 39장을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다시 6절 다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주 감동적인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꼭 발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 본문을 일단 한번 보면서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가장 내가 여기서 딱 한 단어를 내가 이렇게 딱 잡는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잡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속에서 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간 거죠. 형들이 팔았어요. 그렇게 팔려갔는데 팔려가면서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생각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창세기 37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닐 거라 생각하죠? 내가 그 언약을 잡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잡았던 언약은 뭐였죠? 세계복음화였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가슴에 담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이 그걸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이 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담고 아버지도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어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팔렸지만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주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노예 삶으로 그냥 전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렇게 세우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배경. 그 배경은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모든 문제 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요셉의 이 어려운 종살이의 이런 현장이 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장,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요, 나의 보호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밀려올 때 나의 보호막이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응답이 그 형통이라는 형통. 아니, 노예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의 삶이 노예의 삶이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 언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통이란 단어, 우리는 보통 형통, 그냥 뭐가 일이 술술 그냥 잘 풀려지는 걸 보고, 아, 형통. 근데요,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형통이란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내 인생 속에 술술 풀어져 간다. 그 형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다가 불통으로 막을 내릴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고난이지만, 아니면 어렵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길로 지금 접어든 거예요. 예. 그냥 코앞에만 보면 노예지만, 아니요, 저 먼 미래를 보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요셉의 인생 속에 펼쳐갈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누가 보았느냐?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았더라.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보여줬어요. 그냥.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죠. 자, 그래서 4절,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주인을 섬겼어요. 그랬더니만 결과 5절 6절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보디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을 볼 때 보디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5절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요셉이 어디 있었느냐?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300%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00%. 아니 100%도 준비가 힘든데 무슨 300%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 나의 전문성이든 아니면 영적인 신앙이든 내 오늘의 현장의 문제든 100% 뭘 준비하느냐? 나를 위한 준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입장에서, 아니면 전문인은 전문인 입장에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문인도 전문인의 일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나에 대한 준비 100%. 자, 요셉은 이미 벌써 창세기 37장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벌써 충분히 가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장에 대한 준비. 현장에 대한 준비 100%.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 현장에 대한 100%.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종으로. 그러면 이 집에,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를 요셉이 왜 안 받겠어요? 아, 이 집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보디발의 집에 하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없어. 또 이 보디발의 집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영적인 현장에 보디발의 집을 요셉이 봤죠.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현장에 보디발의 집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100%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아, 이 요셉은 그냥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종으로 둘 사람이 아니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거를 100% 준비하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한, 미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그냥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지속해서 현장에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100% 준비,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본다면 요셉은 이미 벌써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에게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준비하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준비하는. 그래서 왕 앞에 갔을 때도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러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을, 그 시스템을, 총리의 직함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 그 시대를, 그 미래를 살리는 요셉으로. 그래서 300%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가 맡은 일에. 자, 그러면 오늘 서론,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요. 자, 서론. 우리가 뭔가를 먼저 하기 전에, 뭔가를 내가 열심히 내서 뭔가 한번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저는 이 말씀을 나에 대한 준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 대한 준비 100%. 자, 두 번째는 네피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전염병을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는 현장에 대한 준비. 그 세 번째도 전 세계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는데 정신병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장에 대한 준비, 현장이 이렇다고 하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여는, 현장이 어떠함을, 이런 준비.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속하기 위한 준비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24 한다. 그게 나를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준비, 나에 대한 100% 어떤 준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작품이 남겨지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24 하는 거. 자, 오늘 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24 한다. 자, 요셉의 24.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벌써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25의 역사, 영원의 응답으로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한마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요셉이 24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 누리고 있는. 자, 그것이 결국은 노예로 간 것이 인생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출세의, 성공의, 승리의 그런 길이었음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것도 결국은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의 24, 25 영혼, 그건 요셉이 누렸던 망대였다.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이었다. 자, 그래서 요셉의 24. 자, 모세의 24. 피제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그 비밀을 24 누렸어요. 24 누릴 때 광야간의 모든 길들이 25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그런 길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모세의 24.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도운 자들, 주변에 렘넌트를 도운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돕기만 해도 그 응답을 도운 자들이 함께 받아가는. 자, 요셉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렘넌트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렘넌트든, 돕는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25의 응답, 영원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오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노예였다. 누가? 요셉이. 왕 같은 노예라면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취급할까요? 아니에요. 왕 같은 노예가 있는 그런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라면 그 노예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노예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보디발처럼 가정집에 총무로 삼을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네가 관리해라 라고 맡길 거예요. 자,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직장에 왕 같은 직장인, 이제 그냥 비유를 한번 드는 거예요. 비유를. 왕 같은 직장인. 그럼 그 직장의 오너가 그 직원을 볼 때 막대할까요? 그 직원이 아플까봐, 그 직원이 딴 데로 갈까봐 노심초사 그 직장인을, 그 사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귀하게 여기면서. 자,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왕같은 노예의 그런 신분과 그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런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갈 자들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그 24를 누리는 거기에 우리가 오직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또. 오직 뭘 오직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답. 그걸 붙잡고 오직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직 24 기도 속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 오게 되어 있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 재창조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니까 그냥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오직 뭐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답 거기에 기도 24로 오직.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응답으로 이루어간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1장 5절의 말씀을 꼭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참 복음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임하는 저주 재앙 그게 물러가게 되어지고 온 세상에 임하는 저주 재앙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 물러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 자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것을 세우는 일에 300%를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망대 나에 대한 준비예요. 나에 대한 100% 준비 망대 여정 현장에 대한 준비 100% 이정표 그게 미래를 살리는 지속할 시스템을 준비하는 100%. 이 메시지가 지금 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300%를 준비하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 망대 여정 이정표의 답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딱 결론을 내리시고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월 한 달 어제 주일이었고 오늘 첫 월요일이었고 자 12월 한 달도 이제 남은 2024년도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 내가 2024년도 정신없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남은 한 달 내가 가장 알차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답을 가지고 내가 24 기도하는 일에 내가 더 시간을 한번 내어봐야 되겠다. 마음 모으시고 기도하시면서 2024 가장 멋진 한 해의 응답으로 그래서 2025년을 더 멋진 미래의 시스템을 더 든든히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해로 또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걸어갔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요 승리의 걸음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며 오늘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만 힘든 것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잡고 가면서 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은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된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